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만 높여주세요. 예,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시선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1절, 8절, 16절 세 군데에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숨었던 우리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일대기 속에 보면은 낙심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이런 낙심의 어떤 그런 그 위기 속에 빠졌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들은 그 상황에서 낙심에 몰락하지 않고 다시 당당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됐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교제가 없으면은 그 비수같이 꽂는 말들은 덜 듣습니다.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뭐 성가대도 그렇고 선교단도 그렇고 주방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제 섞여서 뭔가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안 들었으면 좋을 법한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의욕이 꺾이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분만, 뭐 성격이 좀 그런 분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다가 정말 활기차게 하던 분들도요 갑작스럽게 꺾일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뭔가 이렇게 좀 침울하게 만들고 또 의욕을 하나씩 꺾게 하는 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 대화 속에서도 낙심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놓고 본다면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겉사람이라는 말과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영상을 보면 머리가 벗겨졌구나. 머리가 벗겨. 오늘 이쪽 가르마 탔어요. 제가 원래 이쪽 가르마인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에 좀 숱이 맞겠지 하고서 일로 옮겨봤습니다. 이쪽으로 있으니까 훤해. 영상을 보니까 훤해. 정화국 교사님이 김장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차마 못 올리겠어. 자기 제 살 깎아 먹기예요. 내가 올리면 그만큼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머리가 희고 있구나, 이게 뼈저리게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딱 볼 때 낙심이 돼요. 예전에는 참 무성했는데, 무성하진 않았죠 제가. 그런데도 참 무성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겉사람을 우리가 보다 보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같이들 나누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흙으로 빚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체는 본질상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쓸고 닦고 관리를 해도 낡아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뿐이지, 건강관리를 아무리 신경을 써도 늙는다는 거죠. 음악의 스타였던 수많은 분들, 김지미, 신성일 이런 분들도 다들 늙고 병들어서 또 주님 품에 가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로상 받으러 그 무대에 올라가는 장면들을 보시면
아마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배우들의 모습이 다 없지요. 없고 낡아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간질이나 안질 이런 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코도 매부리 코였고 또 약간 허리도 굽고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사도 바울도 아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약하고 노쇠해져가는 그 바울의 이 모습들, 또 같이 함께 했던 사역자들의 그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낙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20년까지는 자라난다 그래요. 그런데 20년이 딱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늙기 시작한답니다. 20세 밑에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들 지금 늙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20세 이상 자랄 만큼 자란 것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봐주는데 성장하고 난 뒤에는 책임지라는 거지. 책임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거의 75%의 인생은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25%는 어느 정도 성장해 가다가 그 나머지 세월은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요정같이 아름답던 그 배우들이 대표적인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로마의 휴일, 뭐 티파니에서 아침 이런 영상에 나와 있는 오드리 헵번은 요정이잖아요, 요정. 근데 다 낡아지고 늙어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다행히 그 여인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또 아이들과 그 이제 이런 여러 난민들, 이런 어린이들을 품는 사역들을 많이 했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낡고 후패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읽었어요. 그 짐승들은요,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는 경우가 흔치 않답니다. 동물들은 그러기 전에 천적들한테 잡혀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디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죽는 그 짐승이 있다기보다도 바로바로 그냥 잡혀먹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무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잡아먹힙니다. 근데 인간들은 무덤도 필요하고, 그죠? 병상에서 평생 번 돈, 어떻게 보면 병이 들도록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병을 또 치료하다 가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또 비꼬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김달진이라는 선생님이 쓴 그 글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글을 읽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이런 글 쓰셨어요.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인생 70대는 달마다 늙고, 인생 80대는 날마다 늙고, 인생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인생 100세는 분마다 늙는다. 이 세월이 흐르는 이 속도가 거의 곱절로 막 계속해서 자기 나이에 곱절로 그런 속도로 지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빨리빨리 시간들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수명이 49이래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나이가 평균 35세입니다. 우린 살 만큼 살았어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들 예전 분들은 빨리빨리들 이제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낡고 후패해져 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낙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어떤 한마디 한마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약봉지 챙기셔야 되고, 독보기 챙기셔야 되고, 틀니도 챙기셔야 되고, 지팡이도 챙기셔야 되고, 챙길 것들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진 찍기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거울 보기 싫어해지고. 지금 뭐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은 막 자기 셀카 많이 찍잖아요. 자기 셀카.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치고 셀카를 막 찍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남기는 것 자체를 다들 싫어합니다. 그만큼 낡고 후패해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곤욕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도 같다고 봐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낡고 후패해져가는 모습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뭐 또 찍어도 바르고 또 성형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낡고 후피해져 가는 것을 사실 우리가 거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대표 기도를 오늘도 하셨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늘도 노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노종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늙었어? 내가 쓰러진 적도 없고 흔들릴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붙들래? 기분이 확 상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다 끝내놓고서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노 집사님 오늘 기도 좋았습니다 하고 노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노씨도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복수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노종 이 노종이라는 말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젊은 종이었어요. 요즘에 젊은 종이라고 안 하더라고. 듣고 싶은데 젊은 종 하다가 이제는 그럭 늙은 종 이렇게 뭐 그래서 노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옆에 사람들이 이제 한물 갔어. 저 사람, 저 선수 이제 한물 갔어. 이런 말들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한물 갔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일들을 놓으려고 해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순간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생각이 언제부터 있는지 아세요? 6학년 때 일어납니다. 중3 때 일어나요. 고3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일어나고 병장 되면 이런 생각들 나타납니다. 다 아래 것들이에요. 다 이제 싱싱한 애들이 남아있는 6학년들도 자기가 다 늙었다고 생각을 해. 중3도 중1, 2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 생각이 계속 가요. 계속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뒤로 물러나자.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뭐 30, 40대 물갈이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빠지자.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놓고 뭐 국회의원들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물러나 줘야 또 젊은 피들이 수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소명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뒷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다 손을 놓고 그냥 무너진 심령으로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물 갔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르심 받은 다음에 40년을 더 일했잖아요. 120세까지 사역을 했는데 부르심 받을 때 모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별로 의욕이 없었어요. 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당시 모세의 나이를 우리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은 나이예요. 뭐 그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책망하지 않습니까? 80대신 분이 나는 아닙니다.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죠. 모세를 책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 겉사람이 부패해지 뭔가 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는 분들 많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안 늙었겠어요? 주름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또 허리도 굽었겠죠. 당연히 뒤로 빠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 그 자리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모세가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까지 결국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우리의 사역은 언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자꾸 겉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겉사람이 늙었으니까 이제 난 끝났어, 그냥 잠자코 있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올라가는 게 낫지. 모트로 남아 있습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 시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선 처리 잘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목하고 왜 거기에 계속 꽂혀가지고 그거 보면서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조지 뮬러가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기도응답,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조지 뮬러가 65세에 그 은퇴를 했어요. 근데 65세에 은퇴를 하고 17년 동안 세계 일주를 8번이나 하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절대로. 뭔가 의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는 우리 영이 살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날로 새로워진대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젊어지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계속해서 내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루하루 강건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속사람에다가 맞추질 않고 겉사람에다가 맞추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위축됩니다. 한없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냥 다 달관한 사람처럼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그 부르심 앞에
더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사명의 어떤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삶을 관제로 부어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여기 뛰어야 할 그 경주의 거리가 있어요. 다 달려가셔야 돼요. 마지막 거의 이제 400m 트랙 중에 나머지 100m 남았는데 이제 슬슬 뛰자 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남은 삶을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집니다. 겉사람에 주목하면 부정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또 자학적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그 삶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더 힘을 쓰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들을 지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90세에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살이를 했는데 그 반모섬에서 결국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영이 열리면서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이 받게 됩니다. 결국 겉사람은 90이니까 후패하고 낡았겠죠. 그러나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영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또 봉헌 또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이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육신적인 양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영은 날로 병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삶이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하고 속사람의 이 그 건강은 이게 비례해요. 예배가 흐트러지면 속사람은 병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좀 다른 눈으로 좀 보세요. 아유 또 나이 한 살 먹었네, 또 이제 늙었네 이렇게 보지 말고 야, 내 속사람이 또 새로워졌네. 아멘. 안 와닿죠. 지금 와닿지가 않죠. 속사람은 2019년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목하라는 거죠. 마무리 이 말씀 중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여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고 또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와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5장 지금 1절에 보시면 사실은 이게 5장 1절까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4장부터 해서 5장 1절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이제 무너지면, 죽으면, 이 사실 육체가 낡아지고 무너지는 이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여지는 이 부분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부분을 주목하지 말고 그 육체, 이 장막집이 무너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집, 바로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여기로 끝나게 된다면 낙심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죠. 이 보여지는 이 육체의 어떤 낡음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전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낡고 후패해져가는 육신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고정하지 말고, 이게 낡아지고 무너지면 들어갈 천국이 있구나라는 그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이 낡아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선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잠깐 쓰는 70년 80년 쓰는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영원의 시간을 건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투자예요. 이건 우리가 이 더러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한 영원의 시간을 산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김동길 씨가 지금 92세 정도 되세요. 이 김동길 박사님이 그 나이 들미 고맙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느리게 걸을지라도 나는 고맙다. 나이 들미 나는 고맙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대로 나이 들미 한편으로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기쁨이며 설렘이기도 하다. 나이 들미야말로 새로운 만남을 향해 가는 새로운 여정이 아닌가. 이분은 나이 들미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을 향해 가는 새로운 여정이래요. 새로운 만남이 뭐겠어요? 김동길 박사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이 들미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김동길 박사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이가 들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없이 겉사람에다가만 주목을 하면 이 김동길 박사는 낙심을 했겠죠. 그러나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 주님과의 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생각 자체, 그 개념 자체를 바꿔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시선 처리들을 잘 하셔서 겉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도 아마 목욕탕에서 세수하시다가 얼굴 보다가 아이고 낙심하신 분, 또 앨범 비적이다가 토요일날 또 낙심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루하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움을 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저 본향에 아버지 하나님여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 영원한 그 기업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의 부패와 낡아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상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